스포츠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요, 게으른 천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아주 천재적인데 노력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 재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축구 선수 중에는요, 브라질 출신이 많이 있고 야구 선수 중에는 쿠바 출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는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선수가 되었는데 그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하고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몰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출신의 푸이그라는 선수가 작년에 한국 프로야구로 왔습니다. 이 선수는 한때 LA 다저스 역사상 포스트 시즌에 가장 많이 출전했던 선수였습니다.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재능을 가졌는데 전형적인 게으른 천재 유형이었습니다. 다저스에서 방출된 이후에 멕시코 리그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방출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다시 게을러졌고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출중해도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 재능을 다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재능이 특출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하게 되면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박지성이 평발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라운드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요, 신체 조건과 재능이 평범해도 모든 것을 던지는 노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게리 맥퍼슨이라는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음악 전문가인 그는요,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이 왜 각각 진도가 다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고난 재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그런 지도 방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 157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들의 학습 과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맥퍼슨 박사는요, 아이들의 IQ, 리듬감, 연습량,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레슨을 시작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악기를 배울 것인가 하는 그 목표, 아이가 세운 그 목표가요, 수행 능력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낳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정한 아이들의 수행 능력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기는 올해까지, 중기는 초등학교 졸업까지, 장기는 고등학교 졸업까지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레슨을 시작한 아이는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아이에 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가량의 높은 수행 능력 점수를 받았습니다. 맥퍼슨 박사에 따르면요, 선천적인 재능,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향한 열정, 불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악기를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가졌던 열망 이상 그 비전이 발전의 방향을 잡아주고 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열정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을 탓하고 선천적인 재능을 탓하면서 그 열정에 불이 붙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열정에 불이 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이제 소개할 때 2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세리장이고 또 하나는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이 2가지 단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가진 그 로마 제국은요, 세금 거두는 그 일을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무를 대신 감당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세리, 영어로 하면 tax collector가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 거두는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둔 세금 중에서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친일파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친일파를 미워하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도요, 그와 같은 그런 경멸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했고요, 그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죄인이 한 명 있다면 그는 바로 세리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가졌지만요,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의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진리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말할 수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는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삶을 찾던 그에게 희미한 진리의 빛이 왔고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고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요,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체면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요,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행동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열망을, 갈망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오히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 계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음식도 최고로 주고 과외도 시키고 운동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됐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집도 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 다 했고 실제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가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게 이제 살면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무언가 잃어버린 그 느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잃어버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 동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해결하고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삭개오가 있는 곳을 이제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에 첫째 놀랐을 것이고, 둘째로 그의 집에 머물겠다는 그 말씀에는 더욱더 놀랐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또한 그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않는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그 말씀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want to stay at your house가 아니라 I must stay at your ho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가요, 데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신적인 필연성, divine necessity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은요, 만세 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여리고 지나가시다가 그냥 우연히 삭개오 보고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삭개오를 만날 것을 작정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가셔야만 했을까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라고 누가 한다면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영원히 이 진리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가셔야만 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죽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집에 머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가요, 진정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말하기를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결단한 내용은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착취한 경우에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말해서 20%를 더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지금 삭개오는요,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것의 20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율법이 정한 것의 20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아주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동안 돈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요, 지금 돈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내 양심도 배신한 사람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이렇게 전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 안 변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변화된 적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에 변한 사람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생명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내 주변에서 변화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생명사역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이든 1년 후이든 5년 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믿음과 변화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저들과는 달리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삭개오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미리 보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여기까지는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부터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될 수 있는 그 최고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대가를 만나고 롤 모델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가를 만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열정에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세계적인 설교학자 헤더 로빈슨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과서로 사용하는 그 강해 설교, 비블리컬 프리칭이라는 책을 교과서를 쓰신 분이십니다. 20세기 후반에 강해 설교라는 이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신 분이 바로 이 교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설교학자가 설교를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학자는 설교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은요, 세계 최고의 설교학자인 동시에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타임 매거진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타임 매거진에서 선정한 영어권 최고의 설교가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더 로빈슨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던 첫 해에 이분이 매주 학교 그 채플 예배에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설교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설교 전체에서요, 단 한 문장도 필요 없는 문장이 없습니다. 내용이 꽉 찬 설교, 군더더기가 없는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로 쉬운 말로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혹시 나중에 내가 설교자가 된다면 정말로 군더더기가 없는 설교를 하고 싶다. 성경 본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말로 쉬운 말로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그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내가 될 수 있는 그 최고의 모습을 미리 봐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모습,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서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을 바꿀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환경,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보인 이 전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변할 수 있다. 너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최고의 모습까지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